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신 말씀은 시련이 닥칠 때란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시련은 개인에게 엄청난 고통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시련도 있고 또는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 어떤 시련을 받든지 간에 그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을 가서 어느 정도 아프고 많이 아프면은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왜? 자기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 아픈 사람한테 병원 전도하면 조금 쉽습니다. 왜?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어떤 아픔을 통해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말씀 듣는 그 귀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듣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한테 은혜도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귀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튕기 나간다는 겁니다. 마치 배부른 자에게 아무 맛있는 음식을 줘도 맛을 못 느끼던 것처럼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는 주님 앞에 굴복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제 지배해가고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잘 소화를 시킨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의의 평강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성장이 있고 자라남이 있고 또는 나중에는 끝마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나간 시간을 잘 믿음 안에서 활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본문을 말씀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는 초대받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밀리에 혼인식을 하기 때문에 초대를 하지 않고 친척들만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걸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신랑 되시는 사람이 신부에게 내가 마음에 든다 했을 때에 이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신부가 그걸 받아서 먹으면은 내 혼인 내 아내로서 허락을 하는구나.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신부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혼인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제 지금 말로 말하면 약혼을 했다는 거예요. 약혼.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 하는 약속으로 떠납니다. 그럼 신부는 뭐하냐?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자기를 뭐하냐니까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신랑이 보통 6개월이 빨리 오면 6개월, 보통 1년. 그러니까 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다는 사실은 확실히 아는데
언제 오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몸단장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랑은 그동안 가서 내가 살 집을 준비를 한다면 준비를 하고 이제 딱 합니다. 그러면은 자, 딱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5명은 어째요? 다 10명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대로로 마중을 나가긴 나갔는데 신부가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 그런데 보니까 5명은 신랑을 맞았고 5명은 남겨져 버렸어요. 그걸 뭐 보냐 보니까 5명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뭐냐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처음에 준비했는데 다 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이 다 준비해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신랑이 왔는데도 졸기는 다 졸았지만 신랑이 오더라 하다 하니까 깨어서 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준비해라 이 말입니다. 뭘? 신랑이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6개월에서 1년 또 1년 넘을 수도 있지만 온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래서 신부로서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 신부. 그러니까 지창금이 참 중요합니다. 지창금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네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결혼식에 잠바 입고 가도 되고 한복 입고 가도 되고 양복 입고 가도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왜 옷을 이래 왔겠냐 하고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결혼식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왕이 잔치가 준비됐다.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이 이제 잔치가 준비됐다 이 말은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왔다 하고 지금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 이 말입니다. 왜 안 오냐니까 자기 일을 다 보는 겁니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 때려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지금 확인해 보고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노해가지고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라. 강건해서 끌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데려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다 되는데 이 사람은 지창금을 안 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왕이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왔는데 보니까 보혈의 은혜가 없다. 보혈의 능력이 보혈에 딱 그게 안 덮여 있단 말입니다. 보혈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사람을 손발을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이를 가면서 슬피 울며 있으리라. 야, 이거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했는데 보혈이 가슴에 이렇게 착 칠해지지 않았다. 이유가 딱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이 왕의 잔치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우리가 아까 본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제일 예수님의 첫 번째 잔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가나 지역에, 가나라는 지역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기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일을 쭉 봅니다.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포도즙을 쫙 다 먹었는데 나중에 포도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하나님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내가 남자의 시를 받지 않고 성령님을 잉태했다는 걸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종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가서 종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에 결렸다 통이 6개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으라 하는 말입니다. 종들이 물을 갖다 부으세요. 그래서 좀 이따 갖다 드려라 이래. 떡가 갖다 주니까 손님들이 하는 말이 보통 잔치는 좋은 걸 주고 좀 안 좋은 걸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은 좋은 걸 남겨놨더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 포도즙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 그래서 이 포도즙은 우리가 이 포도는 참 우리의 몸에 유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가 위장병이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포도즙을 조금 설하라는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예, 무화과도 이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약을 쓰니까 병이 낫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뭘 하냐니까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키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은 지창금을 이미 냈다 이 말입니다. 지창금을 낸 상태로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에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랑이로다 하고 부르면은 휴거되는 날짜를 지금 시군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부로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정혼됐다. 정혼.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이번에. 밝은 등불, 맑은 정신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꺼지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자는 사람도 많지만 영적으로 많이 자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인 것이 깨우면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고 있다 할 뿐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있어라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10처녀 비유에서 보다시피 5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10처녀가 다 처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5명 같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걸 보니까 뭐라고 되냐 하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더라 이 말이에요. 등과 기름. 등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등에 길이요 빛이요 되었습니다. 이 등이 말씀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물론 성령은 구약의 왕과 제사장 대언자를 세울 때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는다. 기름.
기름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보통으로 이야기한 상징적으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으로 껴 있어야 되는구나,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음이 자꾸 무뎌져가지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집중이 되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저희 모친이 그러잖아요. 말씀에 이게 듣고 집에 가서 쭉 이래 다시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 놓친 것이 한두 개 아닙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새롭게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유튜브를 엄마 집에 텔레비에 유튜브를 그다란 40인치 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니까 내 얼굴이 새배하게 나오는데 이 뭐 검버섯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기에 나타나는 게 전부 다 세미하게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졸면은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져요. 지금 내가 듣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졸면은요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집중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집중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말씀인데도 와 빨리 안 끝나나 아니고 새롭게 들립니다. 새롭게. 일반적인 말씀이도 새로운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팍 새롭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내 마음을 열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높여지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높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낮아져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말씀도 새롭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요한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묘한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초대받았는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흰 옷 입은 게 뭐냐고 보니까 아마포로 세마포로 입었는데 그 성도들의 삶이 들어 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날에 갔을 때 빛나게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세마포 하얀 옷이 빛이 나더라. 성도들의 의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집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예복은 입긴 입었는데 옷이 빛이 안 나. 옷이 더럽다 하면은 이 사람의 삶을 본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처녀처럼 다섯 사람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주님 부를 때에 신랑이로다 이런 신랑이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뭐냐 신랑이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7년이라는 한란기가 있는데 그 7년 한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땅에 한란이 큰 풍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7년 한란이 있는데 공중에서는 7년 혼인 잔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한란기의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신랑이로다 하고 공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데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각자 이름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그럼 우리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공중에서 휘고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뜬구름 자는 소리를 하냐. 이 뜬구름 자는 소리, 이거 뜬구름 자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게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저는 소망이요. 이 7년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소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랍니까?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는 22장 이게 제루에 보는 혼인잔치 비유 일어났고 이야기했죠. 이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22장에 보니까 잔치가 준비됐다. 이제는 천국, 하나님의 천국, 왕국이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가 영원히 살 거처가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완성이 되가 내가 다시 데려오는데 그 시점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비유로 왕이 잔치가 혼인잔치가 준비됐다 이 말입니다. 혼인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다 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이제 가사 불렀는데 저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저는 조금 더 이 세상에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좀 엔조이. 좀 즐겁게 더 살다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겠게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니까 5절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로 갔다.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니까 장사하고 또는 농장으로 간 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요한 말씀은 왕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가볍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등한히 가볍게 얘기했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주시라고 구해라.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은 안 믿어집니다. 천국 가봐야 믿어진다 하면 이미 그때 늦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네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자,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4장 5절이죠. 너를 만드신 분. 자, 우리 보십시오. 우리를 조성하고 나의 구속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건 내 안 그럽니까? 창조가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안 믿어지면 이 말씀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이런 말씀이 자동으로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 창조 너를 만드신 이는 어제 나를 만드시는 분은 네 남편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겠다. 온 땅이 하나님. 얼마 이게 말씀을 자 에레미야 찾으니까 에레미야 한번 더 보시죠.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이사야 쭉 넘기면 에레미야 나오죠.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니라.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나. 이 남편이라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벌써 계속해서 내가 네 남편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계속 돌아오라 네가 내가 네 남편이다라는. 부족한 일에 세상에 가늠하고 세상에 막 잡혀있고 제발 좀 돌아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린 자는 나머지 다른 거 다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입니다. 선민. 내가 너희를 택하고 내가 너희 남편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나의 정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보니까. 그런데 하면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맡겼습니다. 말씀을 맡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나의 정인으로 살아라. 근데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인슈비치 들어봐야죠. 아인슈비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타국 있는 사람 손을 빌려가지고 600만 명이요. 부산시 인구가 350만 명이다. 부산시 인구가 하나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말씀에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한 것을 잘 봐라. 그러나 내가 다 죽이지는 않겠다. 딱 나가놓고 정인으로 다 안 죽이십니다. 여러분 택한 민족도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봐라.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볍게 등한히 여기고 자기 일로 가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거. 그거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왜? 선택권은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택하는지, 내가 말씀을 집중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왜? 우리에게는 끝이 있잖아요. 삶의 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밑집까지 본전 아닙니까? 있으면 뭐잡니까? 그건 큰일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2장 자, 6절에 그 남은 자들이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이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핍박하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함을 통해서 힘든 시간 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보는 겁니다. 복음 안 전하면 아무 일 안 일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복음 전하면은 또 그 이야기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로 도시 일하겠습니까? 입을 복음을 전하는 입, 발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아닙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이리 안 되고 만약에 내만 갖고 있다. 그것이 뭐나 비유해서 잘 나타납니다.
딱 한 문화를 딱 사가지고 그대로 어때요? 땅에 딱 묻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 있는 것도 빼앗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두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되면 은행이라도 맡기라. 그러면 작은 이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란 말씀 오늘 강조를 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주님이 받아줄 때다 말입니다. 자,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하고 이제 자기가 거처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내가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매월 몇 시에 오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걸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게 잘 연결해 놨습니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뜻을 변치 않아요.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두 번째,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갔어요. 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 6개월에서 1년에서 이렇게 더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집이 돈을 벌어가지고 신부를 데려가지고 내가 살 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돈이 좀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빨리 되겠고 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이제 기다리는데 정결한 모습을 기다리게 항상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봐라.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임박한 시대에 손 놓고 마음을 푹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 지금은 그 기간을 왜 길게 주겠습니까? 왜 신랑이 가고 나서 금방 내가 3일 만에 오겠다 아니고 길다 등을 기회를 지금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기회를 많이 주면서 아직까지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듭니까? 정신 차려 좀 이제는. 좀 졸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골고루 태양이 골고루 주는 것처럼 시간이 전부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 기회를 다 주는 거다 이 말. 다 줘요 지금. 그런데 선택은 이제는 내 몫이다 이 말입니다. 선택은 내 몫이니까 네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라. 그러나 말씀에 있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귀하게 여기라. 지금 회개해라. 지금 깨어있어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해라. 주님은 요나서에 보니까 은혜로우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시면.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또는 이대로 계속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고 이러다니까 주님이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비웃는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주님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공중 강림이 있고, 다번째 이 땅에 재림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데려가 버려요. 왜? 이 땅에 7년 환란이라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습니다. 7년 기간 중에. 그런데 3년 반은 그걸 뭐라 하냐면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 데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7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어지고 이 땅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정리해버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성경학자들, 그럼 좀 이름 있는 목사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구약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사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등한히 십자가 박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교류가 맞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귀담아 듣는 사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더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와라. 누구나 다 돈 없는 자도 오고 어떤 사람도 오라.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좋다. 주님께 나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리라. 회개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너희들 다 포용하고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선정된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구나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정 다 했다. 택함을 받았는데 어때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너무너무 극소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지만요. 이스라엘은 제약이 최고 많은 곳이지. 동성애 하면은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에서 동성애가 더 많이 창궐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버리십니다.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속죄제. 이스라엘이 속죄하는 날, 그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휴거되고 나서 이스라엘 7년 대하는 그 말미에 이스라엘은 속죄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약에 우리가 찔렸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증거 안 해도 조상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메시아라는 사실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방식 이제 신부로서 바꿔야 됩니다. 생활 방식.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부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신랑에 맞추는 겁니다. 신랑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랑이 이거는 기뻐하겠구나. 신랑이 머리 자르는 거 싫어하면은 신부는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랑이 기뻐하는 삶이 어디냐 하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쫙 해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신부로서 하루 채워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세상 끝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로서 삶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기뻐하는 신부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